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성달되어서 하나님께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떨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떠나 허락하시사 하나님 저희들의 청년 목회로서 우리 남은 생애를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또한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귀한 생명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사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생애를 십자가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처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교회는 젊은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또한 남녀에서 가릴 것 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연히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마음껏 물붙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사 이 한국 땅에 새로운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갔고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 가정이 있습니다. 제 이모님이 대구의 황용사라는 절에 보살님이셨어요. 제 어머님은 절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동자승처럼 이모가 용돈을 주시면 만야신경을 외우고 직지신경을 외우던 동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 저한테 교회 가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저희 같은 동네에 있는 형님 한 분이 저에게 형효야 나와 함께 교회에 한번 가보자. 저는 또 다른 법당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늘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던 버릇이 있어서 어른들이 여기는 무슨 연부를 하는가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연불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예상이 있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기 법당에는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경찰 공무원 잘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때 당시 대구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들고 무슨 석고상 만들고 하는 이런 어떤 면은 무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조그마한 석고상을 납품을 하고 오시다가 대구 중동교회에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즉사하셨어요. 저는 3살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그랬어요. 야, 너가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니 참 호감하면서 살았을 텐데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절대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이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그냥 장로가 되어서 돈도 잘 벌고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꼭 목사가 돼야 되냐.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제 첫 직장이 여기 쌍둥이 빌딩에 있는 럭키 동성그룹이 제 첫 직장이에요. 저는 이 여의도만 오면 고향에 온 것처럼 눈물이 제가 89년도에 이 럭키 동성그룹의 인턴 사원으로 제가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럭키 동성그룹을 다니는데도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다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웃음이에요. 그 LG그룹 500명 인하원에서 전체 연수를 받을 때 조별 장기자랑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 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서세원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런데 그 서세원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개그맨 시절에 조용기 목사 흉내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선동고 백내가 바다가 미신다. 막 그래요. 막그 서세원 목사가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선배가 그랬어. 저도 그걸 엄청나게 흉내를 잘 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인하원 동기들 앞에서 500명을 앉혀놓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럼 막 밑에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거예요.
그러고는 이게 그 연수를 마치고 이 쌍둥이 빌딩에 갔는데 점심 식사 시간만 되면 뭐 저기서 어이 남목사 저기서 어이 남목사 그때 당시에 제 담당 과장이 저를 부르더라. 야, 너 뭐야? 너 목사가 왜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은 게 목사가 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놀랍게도 신학교 입학금, 등록금 3년 동안 다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도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날마다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슨 우리 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너 해라, 너 해. 너 하면 내가 입학금, 등록금 다 내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91년도에 저기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그 합동신학대학원 간 거예요. 그런데요, 합동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저는 체포 시간마다 울었어요. 체포 시간마다. 왜? 눈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해서 딸도 하나 있고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었어요. 가장이었는데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20만 원. 2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하면서 돈 벌었던 것을 다 썼어요. 그 또한.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다 소진이 되니까 이제 통장에 잔고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무시험 가서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빛함을 하시고 하면 다 채워주신다는데. 그래서 그 찬양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금도 안 오고 돈도 뭐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지도 교수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그러는데 저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한 3년만 돈을 좀 벌고 그러고 다시 복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딱 저를 딱 보니까 나름사는 이제 26밖에 안 됐어. 26밖에 안 돼. 예수님도 30에 사역을 하셨어. 그러니까 3년간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하면 보고 그때도 하나님이 마음이 변치 않거든. 그러면 다시 복학하라. 그러면서 휴학계 사역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면서 제가 수원에서 인천으로 부평에 제가 지원 살림이 있었는데 부평으로 돌아오면서 신문을 하나 딱 샀어요. 그 신문이 동아일보사예요. 동아일보사인데 저는 동아일보사가 신문사를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아일보사에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제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딱 마지막 최종 면접에 문화일보 사장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남시욱 상무가 저한테 딱 묻는 거예요. 자네는 럭키 금성 그룹도 다니다가 수원에서 합동신학대학원도 다니다가 왜 동아일보 오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물어요. 제가 아직도 제 키에 정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금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을 걷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기쁨에 웃음을 짓게 한 이후에 제가 다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질 줄 알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합격시키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 저를 합격시켰어요. 왜 합격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사에는 경상도 사람이 4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경북대학 출신인데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도 경상도 사람인데 저를 한번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그런데요, 동아일보 들어가는 거 알고 정말 좋더라고요. 이 뭐 월급에는 손을 안 대도 돼요. 신문사는 얼마나 활동비를 많이 주는지요. 만나는 모든 활동들 다. 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3년 안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일했어. 근데 3년 해가지고는 우리 어머니 꼬박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부산에 가서 부일 광고라고 제가 광고 회사를 차렸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때 한 38억짜리 광고. 그러니까 막 서울에 동아리 있던 젊은 친구가 내려와서 부산에 돈 다 끌어간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딱 3년이 된 96년도에 제가 장로님 건설회사 광고를 3억 8천만 원 정도 광고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장 서울에서 내려와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 이제 내 어음을 좀 받아라 이러더라고요. 내일까지 다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어음 받아. 근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고 그 어음이 부도가 쫄딱 거예요. 제가 38%에서 돈 다 벌었던 거 그 부도 나서 3억 8천 다 감독을 돈 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거 너가 3년 후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너 3년 후에도 안 돌아오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두겠냐. 그래서 너 불안하게 했으니 너 이제 아무 밀어 벌써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부도를 당해야 되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96년도 8월 달에 이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그 부도를 맞으니까 화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물이 찬 거예요. 심장이 물에서 뛰는 거예요.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탁 옮겼는데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내 얼굴을 탁 쳐다보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됐다. 아이고 권사님 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잘못도 잘 살라고 3년만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최다른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목사님이에요. 언젠가 목사님 되신 분인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힘내서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제가 가슴에 품고 97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권사님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그런 불충한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제가 그때 마치지 못했던 신학 공부를 8년간에 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2005년도 7월에 그 MDB 과정을 다 마쳤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미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분이 이론 황성주 생식을 나오는 황성주 박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황성주 박사님과 같이 사역했어요. 근데 그 황성주 박사가 저를 한국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2005년 12월에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의 10년 만에 한국을 나왔는데 한국이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한국이 아닌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갈 때 김포공항에서 갔었는데 그때 돌아올 때는 인천공항이에요. 그리고 제 인천공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저 전북 고창을 가는데 얼마나 도로도 잘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떠나 있는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축복하셨네요. 이제 저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120~30년 전에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사람, 우리 주변에 더 힘든 나라한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2005년 12월 달부터 KWMA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선교협력국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협력국장은 원래 목사님들이 다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전도사인 제가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 때문에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 다니면서 펀드레이징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3월에 황성주 박사님이 저보고 다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 이제 목사 안수 받아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고. 저는 그냥 전도사로 있는 게 좋다고. 우리 황 박사님 의사이면서 목사 되셨으니까 저는 그냥 전도사로 하고 나중에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함께 안 된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사 그 받는 그 비용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6년 4월 27일 날 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김상동 목사님한테 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김상동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김 목사님 앞에서 펑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 잘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 있을 때 김상동 목사님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었어요. 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거 김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없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2006년 4월 27일 이후로는 정말 종된 심정으로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종된 심정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그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패러다임 이런 것이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상과대학 출신이다 보니까 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생각하고 늘 give and take 주면 또 받고 이런 게 너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도 하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도 저는 성장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희들한테 뭐 큰 목회하라 큰 거 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크게 되고 더 잘 되는 거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은평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하나님이 30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나 참 역시 틀리는구나. 이제 곧 300명 되겠구나. 웬걸 2년 동안 계속 30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상가대학 출신이 이게 뭐 얼마나 막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어요. 근데 마음에 깊어. 하나님 이거 뭡니까? 럭키 금성 그룹 다닐 때 잘 나가던 사람, 동아일보 다닐 때 잘 나가던 사람, 비록 부도가 났지만 이 사람을 불렀으면 최소한 300명은 맡기세요.
뭐 자꾸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2011년도에 14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진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법인 회사를 2개를 차렸어요. 2011년도에 비인터뷰라는 인터넷 신문사, 주식회사 콜이라는 해외 이민 컨설팅 회사 2개를 차렸어요. 보기 좋게 2년 만에 크레딧 카드 빚만 7천만 원. 우리 그랬어요. 제가 그 크레딧 카드 빚 7천만 원 때문에 제가 신용 회복위원회 네 발로 찾아갔어. 내가 이거 한꺼번에 7천만 원 못 갚는다. 내가 10년에 나눠서 갚겠다. 그러니까 내가 10년에 나눠서 갚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씩 내라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인했어요. 내 한 달에 60만 원씩 내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2013년 10월 달부터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삼성 화재에 리스크 컨설턴트를 했다니까요. 목사이면서 리스크 컨설턴트를 했어. 내가 어떻게 리스크 컨설턴트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슈런스가 뭡니까? 어슈런스, 확실한 게 있는데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인슈런스,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보험을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2013년 10월 달부터 그 삼성 화재를 해서 1년 만에 제가 삼성 화재에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됐어요. 그런데도요, 그게 아무리 기도가 없어요. 그 차에 2015년도에 꽃을 든 남자 소망 화장품 강석창 회장이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은 보험하시려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 오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하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 목구멍이 포도처럼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매달 60만 원씩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요, 2015년 7월 달부터 매달 500만이나 매달 500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매달 500만 원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리고 그 소망 화장품 강석창 회장님 일을 제가 도왔어요. 2020년까지 계속 그 회사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코로나가 생겼거든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 회장님 내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안 도와드려도 뭘 해도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2월 달에 다시 그 삼성 화재를 시작을 했는데 그 2021년도에 제가 삼성 화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는 것이 딱 9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 1월 달에 제가 병원에도 2번 입원하고 수술도 2번이나 하고 코로나도 걸리고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쟤는 코로나 걸렸는데 이 코가 막히더라고요. 코가 확 막히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지나왔던 그게 막 활활 지나가면서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그 마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코로나로 죽는데 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살려주시면
진짜 내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좀 살 수 있다. 진짜 그래 좀 살 수 있다. 근데 제가 핸드폰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요. 제 핸드폰에는 저한테 이렇게 입금이 들어오면 그게 다 찍혀요. 그런데요, 2022년 1월 달부터 매달 어디서 보내준도 저도 잘 몰라요. 매달 500만 원 이상씩 찍혀요. 그리고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자라는 게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목사 됐지만 진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이유는 김진홍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새벽을 깨우려다 책을 보는데 나이 30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청계천에 들어가서 빈민운동을 하시고 남양만에 가셔서 농업운동을 하시고 이런 목사님 보이고 하나님 저는 이런 목사 되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께 전하는 이런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제가 14년 미국 생활 정리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비인터뷰라고 인터넷 신문을 할 때 김진홍 목사님을 7시에 제가 만났어요. 7시간. 그런데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김진홍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김 목사님, 옛날에는 막 정치도 좀 하시고 뭐 얼렁얼렁도 하시고 그러시고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나 목사, 내가 70이 되니까 이제 철이 들어요. 내가 70 되기 전까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 내 생각대로 했어. 근데 70이 딱 되어서 퇴직금 12억을 받으셔가지고 그 퇴직금을 몽땅 동두천 세목골 꼴짜기 800평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 놓으시고 1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70평생 살아봤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비전 그것을 저한테 12년 전에 그대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12년이 지나서 제가 동두천에 가보면 그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2020년도에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 클라스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때도 가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올 3월 달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면서 제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목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성경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저 북한 땅에 둘의 공동체를 만드는 마지막 기도. 그리고 이 꼴짜기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한 200가정 정도가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본문에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고 싶은데 나 목사,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만 그분이 그래요. 내가 나 목사 눈을 쳐다보면 나 목사는 욕심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보여. 내가 나이 30에 청계천 빈민들한테 들어갔던 그 마음이 나 목사는 보여. 제가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기는 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지령 목사님이 70평생을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했었지만 그것보다 동두천 수도원에 돌아오셔서 천막처럼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 삶은 정말 기도함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김진영 목사님이 둘의 김치라고 김치를 만드셨어요. 제가 그 김치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소와 이걸 적어주시면 제가 포기김치 3kg씩 우리 목사님한테 드시고 이 김치 드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우리보다 더 힘들고 뿌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쓰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귀한 목사님 모이실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받았던 귀한 복음의 큰 상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귀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히 응답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베풀고 나누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책임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들을 살펴주셔서 정말 살만나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처할 때라도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던 나약한 목자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곳에 오목해 사명을 발견하여 겸모한 몸과 마음을 들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계가신 몸된 성전을 속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 기도로 시간과 물질, 몸으로 진심을 담아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육이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서 있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연해가지고 국인데 연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콩국이 한 봉지씩 넣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드시면 아주 좋은 반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충제를 2개를 넣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게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 잡수시고 또 그래도 좀 안 좋으시겠다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나머지 하나 잡수시면 되고 별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만 잡수셔도 돼요. 그래서 2개를 넣었으니까 4알이잖아요. 그래서 식구들대로 드시고 또 사모님 계시면 이렇게 사모님도 드리고 같이 먹는 것이 좋아요. 같이 이렇게 식구들이 한꺼번에 같이 먹으면 좋은데 또 그리고 그래도 우리 집은 대가족이라 몇 개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또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한국 원로목회자 협회 우회와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모든 회원들 머리 우회와 여의도 간림교회 우회와 한인 목사 모든 성도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독실과 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한테 달려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께 하시겠사오나 우리 남은 후손에 이르기까지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